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토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었다. 야샬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모리의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그 다섯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왔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그 굴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켜라. 너희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치고 그들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적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는 막게다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 입구를 열어라. 저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그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그 다섯 왕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다. 그들이 이 다섯 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서 나무 다섯 그루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두었다. 해가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는 그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막게다 성의 왕을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의 왕도 무찔렀다. 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고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칼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 올라왔다. 여호수아는 그 왕과 그 백성을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그들은 그날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과 맞서서 전투를 벌였다.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에글론에서와 똑같이 그 왕과 온 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칼로 무찔렀다. 그들은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드빌로 올라와서 전투를 벌였다. 그는 그 성과 왕과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로 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과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드빌과 그 왕을 무찔렀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또한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의리를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 아모리 연합군을 꾸려서 기브온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기브온은 강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되면 나머지 작은 도시들도 이스라엘의 편에 설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도저히 자신들이 힘을 모아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예군을 이끌고 직접 그들과 맞서 싸우러 가지요. 본문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자, 여호수아와 정예군들이 밤새도록 기브온을 돕기 위해 이동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면서까지 기브온을 도와줄 의무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제 읽어봤던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조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 기브온과 맺은 조약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맺어진 한미 방호 조약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을 즉 기브온 사람들을 침략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 것 뺏지 않고 너희를 죽이지 않을게 이 정도의 조약이에요. 일종의 불가침 조약인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치지 않은 대신 너희들은 나에게 마치 우리가 조공을 바쳤듯이 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돼.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불가침 조약이에요. 이들이 적에게 침공당한다고 해서 이들이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싸워줄 의무는 없었던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으로 쳐들어온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패구상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기브온 사람과 아모리 연합군이 서로 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양쪽의 힘이 다 약해졌을 테니 이 기브온과 이 둘이 싸워서 약해졌을 때 아모리 연합군을 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기브온 땅을 원래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이 불가침 조약, 사실은 속아가지고 조약을 맺어서 차지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회중이 불만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아모리 연합군, EEJ라고 하죠. 아모리 연합군이 이 기브온을 다 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모리 연합군을 쳐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낫죠. 그렇게 하면은 기브온 땅도 차지하고 아모리 연합군도 어차피 물리칠 거야 되니까. 어차피 이들과는 싸울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든 것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동맹의 의리를 지킨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외교에 있어서 항상 말하는 것이 자국 우선주의, 자국 이기주의,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지 이렇게 의리를 지키고 뭐 정신적 가치를 지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들 그냥 쉬쉬하죠. 여호수아는 이익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의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견리사의 이익 앞에서 의로움을 생각한다는 본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과 전투가 벌어졌고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단숨에 끝내기 위해 낮 시간, 즉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밤이 되면 아무래도 적들을 추격하는 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익이 아니라 의로움을 쫓았을 때, 의리를 쫓았을 때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셨죠. 본문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은 그래도 이방 민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선택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 구약의 전통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혈통 우선주의의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이것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40년 동안 서로 부대끼고 살았으니 그들의 내적 동질감은 굉장히 강해졌던 반면에 배타성은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이죠. 비록 같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방 민족이에요. 너희들이 죽던 말던 나는 모른다라고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사울 왕은 정치인으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은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그냥 표가 되는 일, 백성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기들 땅에서 여튼 살고 있는 저 이방인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듯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백성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인기 얻고 싶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자 다윗 왕 때 3년간의 기근을 내리세요. 그러자 다윗 왕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된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기브온을 찾아가요.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사울 왕의 아들들을 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울 왕의 7 아들을 다윗 왕이 내어 주죠. 사무엘하 21장 8절과 9절 말씀.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2 아들 알모니와 무미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음에 죽은 때는 곡식 베든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자, 이렇게 이익을 쫓았던 사람들의 인기를 쫓았던 사울 왕은 그의 자녀들까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의리를 쫓았던 여호수아는 유례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혀를 놀려 그들을 비난하는 일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요. 이익을 쫓는 사람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일순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고 일순간 사람들의 두려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은 비난받고 멸시받고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멸망할 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뻗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국제 정세건 뭐건 간에 사람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집단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작정 이익을 쫓는 것은 지극히 하수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외교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저 자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의리 따위는 헌신짝처럼 져버리는 것이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의 현실태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부터 대만과 국교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1992년 8월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죠. 중국과 수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여전히 대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그것을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건드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인구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대만보다 시장 규모가 압도적인 중국을 택했죠. 의리보다 이익을 택한 겁니다. 이것은 이 대만의 국부라 불리는 장제스 총독이 우리 민족에게 해준 일을 생각한다면 정말 의리를 저버린 소인배의 짓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시사, 라디오, 역사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단 한 번도 대한민국 독립에 관해서 이 대만의 총독이었던 장제스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니까 다들 그냥 입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는 이제 그땐 대만이 없었고 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였던 장제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영국의 처칠 그리고 미국의 루스벨트와 더불어 모여서 카이로 회담이라는 걸 진행하죠. 이 카이로 회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일본에 대해서 이제 이 카이로 회담이 사실 이제 전선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각 식민지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명문화시킨 게 카이로 회담 선언문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 회담 전체에서 한 나라의 독립이 명문화된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자, 그 영국의 처칠이나 루스벨트가 볼 때 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들의 관점에서 원래 청나라의 속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조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었다가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이게 일본이 먹었구나. 그럼 청나라의 후예가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고 이 대표가 장제스니까 장제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얘네들 원래 너희 속국이었잖아. 그럼 너희가 가져가.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어떻게 보면 식민 지배 질서를 다시 공고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장제스가 이걸 거절해요. 아니야. 그 나라는 독립시켜줘야 돼. 자, 장제스가 왜 자국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데도 조선의 독립을 승인해주고 인정해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선인 청년이었던 윤봉길의 독립운동 때문입니다. 윤봉길이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이제 의거를 일으키셨죠. 윤봉길 의사께서 그 의거에 장개석 총독 장제스가 굉장히 감탄합니다. 100만 중국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한 명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줘요. 뒤에서. 그래서 독립군을 창설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게 바로 장제스 총독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백범 선생을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뭐 환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런 그 여하튼 이제 일본 일제가 만주를 통해 가지고 계속 중국을 본토 점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힘을 합쳐 싸우자고 장제스에게 그 계속 어떻게 연통을 넣었지만 장제스 입장에서는 너무 하찮잖아요, 얘네들이. 그 당시 조선이 무슨 나라입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너무 하찮아. 보지도 않았는데 그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보고 감동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1966년에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합니다. 그때 장제스 총통이 윤봉길 의사의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냐 박정희 대통령이 물어봐요. 자,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동생이었던 윤남희 선생과 아들인 윤종 선생이 1966년에 대만의 국빈 자격으로 일주일 동안 방문합니다. 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당시에 독립운동가들한테 이렇게까지 관심 안 가졌어요. 윤봉길 선생의 의사님의 이제 부인 되시는 선생님께서 정말 쓸쓸하게 가난하게 돌아가셨다는 걸 아십니까? 자, 그런데 장제스는 이걸 기억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독실한 가톨릭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제스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가 의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나이죠. 사나이. 정말로 자국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은 의리 따윈 저버리고 우정 따윈 저버리고 그저 돈만 쫓아가는 이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에 비한다면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후에 그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적어도 그가 우리나라에 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만과의 의리를 함부로 저버리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자국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 다 그것만 쫓아가고 있어요. 뭐가 돈이 많이 벌었대, 뭐가 돈이 많이 벌었대, 이거면 다 오케이. 주일에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돈을 쫓아가잖아요. 당장은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반면에 사람과 사람과의 도리, 사람과 사람과의 의리, 이익을 쫓지 않고 의리를 쫓는 사람들은 당장에 손해보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집은 핍절하지 아니한다. 당장의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가 지킨 의로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뻔히 보이는 이익 앞에서 의리를 택한 여호수아는 유일무이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익 앞에서 의리를 택한 장제스와 같은 인물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의 번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이익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정분과 의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견리사의 뚜렷한 이익 앞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의리, 곧 하나님의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쫓던 두로와 시돈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쳐넣으시고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라고 말이죠.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장의 이익을 쫓지 않고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인간의 바른 도리와 의리를 생각하는 의인들은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과 17절 말씀.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과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놀랍게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 앞에서 의리를 택하십시오. 이익 앞에서 정의를 택하십시오. 그것이 잠시간에 우리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의 자리에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정과 의리가 사라지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의롭게 살아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돈을 따라가고 있고 모두가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로움을 쫓아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람 사이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원하는 100년 넘게 기억하면서 은혜는 10년 만에 잊어버리는 그런 비겁한 자들을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그런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모래에 새기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사람과의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 비록 손해를 보고 비록 인생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정의롭고 멋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이익과 의리 중 어느 것을 택하며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겸손히 무릎 꿇고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